제가 최근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학생들이 커가면서 10살 되기 전까지 10살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10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참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리고 또 10살 이전에 그렇고 10살 이후에 10살 이후부터 이제 20살 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또 뭐라 그랬죠? 너 커서 뭐 될래? 너 나중에 커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될래 도대체? 이놈의 시키 그냥 하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한다고 해요. 10살 이후부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10살 되기 전에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 질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있잖아요. 대답. 뭐 이런저런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 대답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1살, 2살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대답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빠가 좋으면 아빠가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좋다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요 둘 다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아멘 할 뻔했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좀 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좀 더 크면, 좀 더 나이 먹으면요 이런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요 치킨이 좋아요 라고 대답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피자가 좋아요 그러기도 해요. 은혜의 충만이죠 우리 학생들. 머리 온통 먹을 거 아주 먹을 거만 가득해요. 우리 학생들 뭐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크면요 마지막으로요 좀 더 나이 먹으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데요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 보세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요즘 애들인데.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아예 대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학생들 앞에 찬양도 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진 2달 되는 시간 동안 매주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한 거였다고 절대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연습한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 말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자고 했더니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고맙고 저는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설령 앞에 서서 립싱크를 할지언정 입만 뻥긋뻥긋 할지언정 그렇게 입 벌린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컸다고요.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한다고요. 듣는 척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해주니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는 않겠지만 정말 예쁩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함께 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또 나사랑교회 친구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짧게 할 거예요. 벌써부터 지쳤는데 짧게 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교회다운 교회 표 주신 것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요 또 이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교회예요. 바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소년이라고도 하죠 학생들한테.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해할 수가 없는 종족들이에요. 청소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종류들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학생들 요즘 학생들 이해가 되시냐고요? 먹고 자고 싸고 핸드폰만 하는데 무슨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피곤해 죽겠대요. 옷을 분명히 사줬는데 옷을 사달래요.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분명 먹었는데 배고프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종족들이라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그렇게 찌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좀 그런 것 같지 않냐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요?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뭐 내 자녀들 학생들 얘기할 것 없이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를 이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정말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겠는 그 왼수 같은 인간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십몇 년을 살아도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싸우고 하는데 청소년들, 학생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청소년은요, 이름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청소년 이름 그대로 청소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하자는 거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 여러분이 학생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이었던 때.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도 생각이 안 난다 하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절, 여러분 학생 시절 때 부모님 말 그렇게 다 잘 따르셨죠? 우리 학생들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아유 그래도 나는 부모님 속삭이고 그러지 않았다고, 나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생각이실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학생 시절에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란 자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 속 썩인 벌 지금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대신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조만간 저희 두 딸내미한테 온통 그 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지 않냐고요. 누구나 다 청소년, 학생 시절에는요, 엇나가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좀 대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청소를 해줘야 된다. 청소년이니까.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다는 걸 알려주고 혼자 치울 힘이 없으면 같이 치워주고 빨아주고 털어주고 비워주고 청소해줘야 된다고. 부모가, 어른이, 교회 식구가 해줘야 할 것은 바로 그 청소겠다는 겁니다. 왜요? 먼저 살아봤으니까, 먼저 그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먼저 그 방황의 시간을 지나봤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뭘 청소해야 되는지를 알고 왜 청소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되도 않는 이해가 아니라 무작정 찌르는 잔소리가 아니라 채찍과 벌과 혼이 아니라, 저도 되게 찌르는데요, 뭘 해줘야 된다고요? 청소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할 청소는 그럼 대체 어떤 청소냐라는 거예요. 뭘 청소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청소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양말 뒤집어서 내놓는 거, 내가 내 속이 다 뒤집어질지 않죠. 똑바로 뒤집어서 그렇게 빨아주는 청소 다 해주는데 뭔 청소 또 타령이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돼지우인지. 아마 예수님도 일미식기 방 들어오면 길 잃어 헤매실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청소 다 해주고 있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를 얘기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청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이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뭐 나름 유명한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요한복음 21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뭐해라? 먹이라고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거 몇 주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이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나요, 그 예수님이 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뭐해라?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고요. 바로 이거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청소는요, 다른 거 아니고요. 바로 먹이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먹이는 거라고요. 그 청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큼 좀 확실히 알고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양을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신 걸까요? 왜 양을 먹이라고 하셨겠냐고.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저는 이 이유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먹여야 살 수 있거든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거라고. 못 먹으면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건 다름 아니라 무슨 뜻이어서? 살리고 싶으시다는 뜻이어서 살리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야 되겠으니까 잘 먹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냐. 여러분 정확히 아시자는 거예요. 내 양을 어디 좋은데 구경시켜줘라. 내 양을 비싼 옷 입혀줘라. 내 양을 좋은데 살게 해줘라. 내 양을 공부시켜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뭐 해라? 먹이라고. 왜요? 좋은데 남 구경시켜줘도, 비싼 옷 못 사 입혀도, 좋은데 살기는 못해줘도, 공부 잘 안 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승기는 좀 나는데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내 양, 그 예수님의 양들이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양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양이 어떻게든 살게끔 하는 것, 양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요? 나는 볶음밥을 먹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재작년에 했던 구호였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외쳤던 구호예요. 나는 뭐를 먹고 삽니다?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바로 그거 먹여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 학생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적어도요, 볶음밥 굶고 다녀서 정말로 이렇게 쫄쫄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영혼들, 이 귀한 영혼들,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영혼들,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 말해봤자 귀등으로 안 듣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런 씨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내 새끼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한 술이라도 떠서 먹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양들을 악착같이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먹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볶음밥 퍼 먹이자고요. 그런 청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1 다음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숫자 1 다음이 뭐예요? 2.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공부 잘한다니까요. 대단해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 진짜 확실해요? 숫자 1 다음에 2. 확실해요? 확실해요? 진짜로? 정말로? 여러분, 숫자 1 다음이 2. 확실한가요?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답을 듣고 너무 놀래서 심장마비로다가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심호흡을 좀 하시고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숫자 1 다음이 2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숫자 1 다음은 1.1인 거죠. 놀라셨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숫자 1 다음은 1.01인 거죠.
무슨 말장난이냐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쵸? 네, 요지가 뭐냐, 할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은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큼, 하나만큼의 다음이, 그 다음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만큼 더 자라야 된다고, 1만큼 더 커져야 된다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0.1도 있잖아요. 0.01도 있지 않냐고요. 그 다음 숫자 된다니까요. 0.1만 더해도 1.1이 되잖아요. 0.01 조금이라도 더하면 1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커진단 말이죠. 분명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만큼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없어도 정말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0.1, 0.01 정말로 보일랑말랑한 그만큼의 발전만 있어도 여튼 분명 더 늘어나고 더 자라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냐? 여러분, 애들 정말 밥 먹일 때 보면요, 전쟁이에요. 아직도 저희 집도 애들 밥 먹이려면 아주 난리인데, 심하게 안 먹어요. 심하게 탐짓하고요. 정말 자주 하는 얘기지만, 밥 먹을 때면 정말 저는 그런 마음 느낄 때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잘 가요. 확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한 숟갈 한 숟갈 먹인단 말이에요, 포도씨. 근데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숟갈이라도 여튼 먹이면 여튼 먹인 거라고요.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볶음밥 한 숟갈 먹이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불량식품이 많은데요. 환장해요. 그 맛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볶음밥 한 숟갈 그 입에 떠먹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막 뭐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꼭 한 숟갈 아니더라도 0.1만큼의 숟갈이라도 0.01의 볶음밥 밥풀떼기 하나라도 그 입에, 그 영혼에 악착같이 먹여주면 그 애가, 그 학생이, 내 새끼가, 그 영혼이 반드시 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으로 아주 작은 한 숟갈이라도 퍼먹여 보자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늘 강조해요. 절대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학생들 많은 교회, 그런 학생들 많이 부흥하는 다음 세대,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맞는 얘기인데 꼭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영혼 살리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한테 한 숟갈에 밥 한 뿔떼기의 볶음밥을 먹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누구보다 제가 그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 살아요. 우리 학생들, 내 새끼 살릴 수 있다고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일종의 영상 편지 같은 건데 그거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올해 우리 학생부 표어가 바로 가스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요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받았었죠.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땅으로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요나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참 많이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요나에게도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그래요. 네 편 내 편 따져서 도와주고 참 듣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말이죠. 만약 하나님도 그러셨다면
니느웨 백성은 탈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래요. 점수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그러셨다면 요나도 니느웨 백성도 완전 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죄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나 요나서 말씀은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않으시고 얼마나 잘하고 못했냐를 점수 매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스터치의 은혜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2021년 또 1년을 살아낸 너희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으시다. 참 소중한 아연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효성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선호야,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소민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현민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윤성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원희야,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희성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동현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지구가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승원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희연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하랑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성은아,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참 소중한 희주야, 너의 모습에 상관없이 가스터치,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귀찮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또는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한테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런데 꼭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 발목 잡으시는 게 아니라 부러진 내 영혼과 마음에 목발이 되어주셔서 잡아주시고 계신 거야.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나사로 교회가 무엇보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냐면요, 멋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맛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을 내는 교회 말고요,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요. 뭐라고? 우리 교회 반석이 이렇게나 멋지다. 물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도 꿈을 꿔요. 그런데 그보다는 먼저는요, 진짜 누가 봐도 형편없는 반석일 수 있어요. 속된말로 멋대가리 없는 반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맛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부터 우리 예비 초등학생까지 소명이, 소진이, 성민이, 아현이, 효성이, 선우, 소민이, 현민이, 윤성이, 희성이, 동현이, 제국이, 승원이, 희은이, 하랑이, 성은이, 희주, 예원, 예나. 이 학생들의 영혼을 요리해 주시는 주방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앞에 영상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요리하시고 맛을 내주실 줄 소망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 소망있다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볶음밥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아까 학생들이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처럼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너는 결코 작지 않다고.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다고.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그러니까 결코 용기 잃지 않는 믿음 갖고 주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그 볶음밥 먹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